아멘. 감사합니다. 전 오늘 짝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특이한 가정을 이 뉴스진이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특이했냐면 남편이 3명의 부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이루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재진이 남편한테 이러한 삶이 가능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남편이 얘기하기를 공평하게 사랑해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고, 부인들은 우리 남편은 다른 남자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요, 저는 머지않아 이 가정에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오늘 이 가정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을 얻고자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 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안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손을 안 주니까 집에서 종으로 길린 이 사람이 앞으로 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푸념하듯이 또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소생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이 단순히 자녀 한 명을 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내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낳아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불안과 의심이 많이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6장 1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마음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못하지 못하였고, 자, 지금 책임을 성경 기자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면 누가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1장 30절에도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사라 스스로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라의 입장을 제가 편의상 사레라 안 하고 사라라 하겠습니다. 사라의 입장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입장이냐면 여자의 입장에서 왜 나는 자녀가 없을까? 여자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입장이 있죠.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나?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자책과 불안이 사라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라도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생각이 결론에 이르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결론은 누가 내린 결론입니까? 이 결론은 사라 스스로 내린 결론이고 그리고 이 방법은 사라 스스로 내린 해법입니다. 자, 이 지금 결론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결론은 누구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사라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는 이 생각은 뭐가 문제냐면 당시는 이제 문화적으로 간섭적으로 종이 물건처럼 소유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종이 소유니까 종의 아들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근데 문화적 간섭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신앙 양심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라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사라가 내린 결론은 문제가 있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이가 필요하니까 다른 여자인 하갈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을 지금 뺏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갈의 아들을 뺏어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라의 이 판단과 결정, 이 행동은 불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겉으로는 믿음의 행동인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보고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말렉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씀대로 다 했는데 한 가지 아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남겼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왜 이것을 남겼냐 이렇게 질책하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제일 좋은 거 남겼어요. 남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불신앙적인 행동이죠. 자, 그래서 불신앙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다? 짝퉁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짝퉁 믿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배우자가 안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사라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라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믿음의 결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라가 요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결정 내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예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갈 때 저랑 같이 단기 선교 간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예. 전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몸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이 자매에게 목매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믿음으로 남편도 전도하고 가정도 전도할 계획으로 결혼했지만 지금은 성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만날 기회가 되면 너의 이야기를 설교했다고 제가 이렇게 고발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평소에 믿음 같으면 거절하죠. 근데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되다 보면 사라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행동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짝퉁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신실한 사역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쯤에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의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유산이 있는데 받은 유산이 있고 나이가 들었고 이제 세상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네 유산을 주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유산을 당신 받겠냐?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분 정말 신실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신실한 걸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답장을 보내는데 어떤 답이 왔냐면 그럼 유산을 주겠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이 든다. 200만 원을 송금하면 주겠다. 자,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날 같으면 보스피싱이 하도 이래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20년 전에는 아직 그렇게 보스피싱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예, 지금 다 하죠. 근데 그때까지도 그분은 몰랐어요. 자, 저는 그분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신실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다. 조금만 비틀면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신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살아도 보면요,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신앙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짝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짝퉁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아브라함에 얘기했고 그 짝퉁 믿음이 누구에게 전염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전염됐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지금 이 사라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은 것일까요? 그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사라 때문이다. 나는 괜찮은데 사라 때문에 지금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지금 사라의 말을 들었겠죠? 그렇죠?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면 하갈과 어떤 것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겠다고 생각을 안 했겠죠? 사라가 문제니까 지금 자녀가 없더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아브라함의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 남편과 아내의 속마음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 게 사라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까 사라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도
자녀를 주시고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종은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짝퉁 믿음을 제안했고요. 아브라함은 짝퉁 믿음을 실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짝퉁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짝퉁 믿음으로 결정하면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6장 4절에 보시면요. 16장 4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지금 그 사라가 원래 기대했던 건 뭡니까? 사라가 기대했던 것은 여자로서 아이를 얻고 싶었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가지게 하는 기쁨을 주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라가 짝퉁 믿음을 행하면서 기대했던 거죠. 자, 근데 하갈이 아이가 생기니까 누구를 멸시합니까? 자, 사라를 왜 멸시했을까요? 내 아들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거니까. 누구 아들이? 하갈의 아들, 내 아들. 사라는 자신의 아들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누구 아들입니까? 하갈의 아들이죠. 자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사라가 제안해서 된 건데 막상 이렇게 되자 지금 사라는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안은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남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6절 말씀을 김효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아브라함이 참 별로다. 분명히 사례의 남편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니까 사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학대라고 했는데 이 학대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미친 듯이 하갈을 괴롭힌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임신한 채로 도망갔어요. 분명히 아들을 얻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실행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막상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임신한 몸으로 하갈이 뛰쳐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라는 여자로서 아이를 얻고 싶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가지는 기쁨을 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었지만 아이는 하갈의 아이고 아브라함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시달렸고 그리고 약속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짝퉁 믿음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짝퉁 믿음으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짝퉁 믿음으로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루어야 할 결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짝퉁 믿음으로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짝퉁 믿음으로는 짝퉁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선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짝퉁 믿음으로 하면 쉽게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짝퉁 믿음으로 이미 결정을 해서 그 믿음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짝퉁 믿음의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입니다. 지금 하갈은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자, 근데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6장 7절과 8절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한 요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누가 사라를 찾아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는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하갈이 어떤 위치임을 알려줍니다. 사례의 요정 하갈아. 사례의 요정임을 알려주고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우리 청년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신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은 깜짝 놀랐어요. 이 하갈이 이제 어디서부터 오게 된 사람이냐면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바로가 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종이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피해자, 희생자가 됐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이고 도망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계획과 비전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입장을 알고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 믿음으로 행동하면요, 중요한 결정을 짝퉁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옵니다. 피해자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요, 지금 멈추십시오. 그 길 절대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시작. 죽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절벽에서라도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하나님 주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면 후회합니다. 가면 짝퉁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짝퉁 믿음으로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가 생겼어요. 자, 그럼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창세기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갈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라는 메시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실 이제 짝퉁 믿음으로 행했을 때 생겨나는 가슴 아픈 결과, 피해자들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요. 없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책임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함께 살게 되면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아까 일본의 한 남자는 세 부인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 껴가지고 그래도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갈 때마다 사레가 레이저를 쏘았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분명히 사레가 시켜서 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일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사라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와와 아담의 경우도 봤을 때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긴 했지만 최종 결정자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언약의 머리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면으로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살면 피해자와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짝퉁 믿음의 피해자고 가슴 아픈 상처의 결과를 받는 사람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임하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 속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약속을 근거해서 독립하게 되고 이스마엘도 하나님 크게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짝퉁 믿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축복을 주시는데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책임지는 자세로 감당하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짝퉁 믿음으로 결정해서 일어난 가슴 아픈 결과와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정면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해서 이스마엘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스마엘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한 절씩 교독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시점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동안 여전히 자녀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90세 된 사라 보고 그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항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째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100세인데 무슨 자녀를 주십니까? 그냥 지금 주신 이스마엘을 그냥 내 상속자로 해주십시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과 나는 내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짝퉁 믿음으로 해서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결과를 주실 때까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을 때는 웃었는데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다. 오른손. 믿지 않았다. 예. 답은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믿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막 속으로 웃었다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진 거 압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자신의 부인 사레를 무엇이라 부르라고 합니까? 사라라 부르라고 하는데 사라의 뜻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90세 된 여자에게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를 뭐라고 부를까요? 사라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마지막 어떤 결론으로 끝났죠?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로 웃게 하시리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마음에 띄었는데요. 이 문구가 뭐냐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오래 웃는 자다. 사실 이제 짝퉁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으로 가도 결과가 없을 때도 있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웃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짝퉁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짝퉁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짝퉁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짝퉁 믿음을 결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짝퉁 믿음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